말씀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통해서 교독하고 말씀에 준하여서 그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에게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한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대수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가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고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다 같이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오늘도 귀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들 승리하셨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펠로십에 홀에서 예배드린 분들 다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서로 맞이 보시고 참 잘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성금요일 특별한 예배 시간이죠. 그 특별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그날따라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다가 감정에 격했는지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메데 메네 데겔 우르바신.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말았어요. 왜 썰렁해졌는지 아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음에는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근데 하다가 너무 감정이 격한 나머지 순간 착각을 해가지고 구약의 엉뚱한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이를 어쩌나 시작. 여러분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는 말 아시죠? 다니엘서 5장의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수를 셌다고. 수를 세다. 그리고 무게를 달아봤는데 못 미쳐서 둘로 나누다. 그 뜻이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참 교만했죠. 그가 어느 날 큰 연회를 베풀었는데 갑자기 연회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에 손가락 하나가 나오더니 저 벽에다가 맞은편 벽에다가 저렇게 메네 데겔 우르바신이라고 글자를 쓰는 거예요. 결국 벨사살 왕이 하나님 달아보니까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게 함량미달이라서 결국 나라가 둘로 나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그 놀라운 무서운 광경이죠. 자, 물어봅시다. 목사님 그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실수했습니다 말하면 되시는 거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다 된 밥에 콧밭 들인다. 그날 은혜 받다가 그냥 갑자기 웃음바다가 됐어요. 다 된 밥에 코를 빠뜨린다는 말, 한국 속담. 일이 참 잘 됐는데 뜻하지 않은 어떤 결정적인 실수 하나가 생겨서 결국 일이 그릇되게 됐다. 뭐 그런 뜻이겠죠. 본문이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일이 잘 됐습니다. 마지막 이제 다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 하나 때문에 온 족속들이, 백성들이 통곡의 현장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갈 무렵 모압 평지 시딤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음행의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전염병을 보내서 무려 그로 인해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 아까 성경에 그러던가요? 24,000명이 죽어나가는 놀라운, 그것도 바로 가나안 땅 목전을 바로 두고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 뒤에는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 들어보셨죠? 자, 이 발람이라고 하는 그 발람의 그 간교한 계책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민수기는 25장이 본문인데 24장까지에 나와 있는 이 발람을 보면, 잘못 보면 굉장히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럴까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었나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그를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했는데, 발람이 저주를 했나요? 못했어요. 하나님이 전격으로 개입하시는 바람에 고작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냐며 도리어 3번을 축복을 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발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면 발람의 속마음도 그랬을까요? 속마음은 달랐어요. 속마음은 전혀 정반대였죠. 어찌하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락이 원하는 대로 저주해서 저주의 대가로 부귀영화, 부경화란 말이 좀 뭐하면 명예와 어떤 대가를 받을 만한 그 뜨거워 끓어넘치는 열망으로 가득 찼죠.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바람에 그 소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젠 작전을 바꿔가지고 배후 위에서 은밀하게 발락 모압 왕에게 발람이 이렇게 하라고 교사하는, 계책을 알려주는 이른바 그 미인계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해 만드는 그 사건이 오늘 바로 본문입니다. 자, 그가 준 계책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의 종교의식에 초대하라. 그리고는 초대해서 그때의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그들을 유혹해 하고 자연스럽게 그 의식 자체가 음행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케 하라, 이런 계책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발람에 끼었다는 사실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세상에 감추고 감추어도 감춰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날에 우리의 모습들이, 부끄러운 모습이 다 드러날 때 정말 적은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발람의 음모는 성공했어요. 그 일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와중에 통곡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한 남자가, 그것도 족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몬 쥐파의 한 족장이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하려고 자기 장막으로 첫 들어가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 그것을 보았던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쫓아 들어가서 거룩한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서 차고로 그들을 찔러 죽이는, 그랬더니 사람을 죽였다고 책망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을 죽여나가던 그 전염병이 그치더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24,000명에서 이제 더 이상은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는
이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 사건을 읽어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 사건은 영적으로 제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제대로 쓰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가, 일종의 시한폭탄과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물론 주변을 하루아침에 쑥대밭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고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거를 막고 만류하고 주의 길로 인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가 제대로 확실히 서지 못하면 겪게 되는 공동체의 불행이 또한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주일 아침 예배이기도 하지만 당회 헌신 예배이잖아요. 당회 헌신 예배라고 하는 이 헌신 예배를 우리가 늘 준비할 때는 헌신은 몸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헌신 예배는 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굳이 말하라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뭐가 되는 예배입니다. 다 같이 무엇이 되는 예배다. 마땅히 있어야 할 나, 마땅히 되어야 할 나,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 확인하고 그 되어짐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작정하고 돌아가는 그 예배가 헌신 예배예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야 될까,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까, 어떻게 되어야 될까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서 발견함으로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진정한 헌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경이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단 1%도 하나님 뜻과 적지지 말라. 단 1%도 하나님 뜻과 등지지 말라. 하나님의 뜻과 작정하심을 살피고 행하는 자가 그 자가 지도자요, 그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니까 몸을 드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몸을 드린다니까 몸을 각을 떠가지고 번제로 드리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살피고 주밀히 살피고 그 뜻을 행하는 그 자체가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이런 일을 할 때 마귀가 기뻐할 리가 있나요? 여러분들, 마귀는 365일 24시간 좁혀오는 거죠. 매 초마다 쉬지 않습니다. 혹은 쉽니다. 쉽니까, 쉬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도 마귀는 잠 안 잡니다. 24시간 깨어있고 24시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무의화시키도록,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케 만들도록, 넘어지도록 유혹하고 우리 가는 곳마다 함정을 파놓고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을 훈련받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목전에 마귀가 그것을 그냥 넘길 리가 없죠. 그래서 시딤에 왔을 때 음흉한 괴계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발람이 발락의 배후에서 미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참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고 깨면, 다 같이 자고 깨면 보이는 것은 광야뿐이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깨워도 어제나 오늘이나 보이는 것은 광야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먹는 것도 보는 것도 특별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뭐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만나 매출하기. 근데 그들이 언제부턴가는 그것도 이제 실증을 느끼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가정으로 돌아와 봅시다. 한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라보는 아내의 모습은 아름다웠을까요? 아름답지 못했을까요? 저는 100% 개런티합니다. 광야의 거친 바람에 찌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냥 뭡니까, 머리를 두건을 두르니까 여자인 줄 알 정도로 다 같이 푸수수 패션. 시작. 푸수수 패션. 머리도 여기다가 그냥 뭡니까, 새집이 그냥 하나 있고 말이죠. 머리에는 언제가 맞는지 그냥 먼지가 쌓여있는, 그렇게 40년을 사는 거예요. 참 대단한 남자들이요.
자, 그런 상황이 현실인데 그런 것을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족속이 말하기를 우리가 축제를 벌였는데 좋은 뜻이니 와서 함께 참석해달라. 좋은 뜻이라니까 좋은 뜻이라고 갔죠. 그런데 막상 좋은 뜻으로 알고 도착해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겁니다. 광야에서 매일 먹던 음식이 아닌 듣도 보지 못한 음식들이 그냥 산의 진미가 있고요, 거기서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모압의 최고 미녀 여사제들이 풍년의 신 누구? 바알을 위해서 벌이는 예식이라면서 지금 예식을 하는데 그 자체가 행음입니다. 이런 광경이 있나? 그리고 그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는데 왜 이러자면서 결국 그들은 넘어가게 됐고, 그리고 그들이 벌려놓은 그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만끽하며 결국은 바알을 섬기는 죄의에 그들이 제의자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 보니까 성경에 그 바알보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부속됐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바알보올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부올 지방의 바알, 결국 풍년의 신이라고 말하는, 농사의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에게 그들이 지금 경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어떤 여사제와 음행을 하는 간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바알에게 되는요, 예배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의 숭배자가 되는 이런 황당한 사건, 황당한 광경, 적극적인 범죄 행위가 어디서 그날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답답한 거는 이게 영적인 일이에요. 어느 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하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아주 무서운 칼날이, 우리 등을 꽂는 칼날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잠언서 5장의 3절에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을 가진 칼날이 날카롭도다. 참 맛있게 그 바알에게 바친 음식들을 먹었겠죠. 그리고 여사제들과 간음을 했겠죠. 그런데 그 대가는요, 처절했습니다. 그 뒤에 마귀의 칼날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3절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부속된지라, 개역 한글에는 부속된지라, 이 부속된지라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joint네요. So Israel joined themselves to Baal of Baal. 부올의 바알과 joint,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이 단어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짜마드, 시작. 짜마드. 짜마드라는 말은 히브리 말인데요, 이건 묶이다, 결속하다, 아니면 같은 멍에를 매다 이에요. 소 두 마리가 있을 때 멍에를 매면 서로 다른 길을 갈 수 있나요?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멍에 때문에. 이 짜마드가 그겁니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컨 원치 않았건 모압 백성과 같은 멍에를 베고 같은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바울의 숭배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그 진노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결국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진을 덮쳤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구를 덮치듯이 덮쳐버린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성경에다 하고 답을 구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무지와 이 실족,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들만의 문제입니까? 혹시 그토록 그들이 타락에까지, 그들이 가서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만끽하고 행음할 때에 도대체 지도자들은, 족장들은,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안 드셨나요? 이거 읽으실 때?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싸잡아서 말하지 마세요. 싸잡아서 말하지 마세요. 나 정말 화가 납니다. 나도 최선을 다했어요.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그날 있었던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할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인가를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진노하시는 순간에 또 한편에는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자가 죽어갈 것 같아 안타까이 여기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나의 진노를 가라앉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하신 특별한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다 달라. 모든 사람들을 태양 바알신 앞에다가 목매달는 게 아니라 누구만을 목매달라고 그랬어요? 두령들을 목매달라고 그랬어요.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을 공개 교수형에 처하란 얘기죠. 이게 너무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자,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면은 사는 거예요. 이건 살 길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최종 결정입니다. 자, 백성들이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백성들의 무지한 죄악을 궁극적으로 막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방관하고 때로는 무관심했던 지도자들에게 엄중하게 죄를 물으시는 겁니다. 꾸짖고 계신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징벌입니다. 물론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되죠. 그 많은 두령들이 다 죄를 범하거나 동조했거나 방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자리에 같이 음식을 먹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공동체의 연대 책임을 지도자들에게 먼저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적 판결이다. 자, 이 명령을 지키면 백성은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다고 그랬습니까?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여러분들 5절에 뭐가 좀 이상한 것이 못 느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100% 순종했나요? 세상에 어떻게 모세가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자기 식대로 엉뚱하게 바꿔버렸어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두령들을 이름하여 사사들이죠. 재판관들이죠.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니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들을 전부 다 공개 처형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공개 처형 당했나요? 그들은 슬쩍 살려주고 그들에게 노래 말하기를 너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 그날 바알볼에 식탁에 간 자가 있으면 그들을 태양을 향해서 목매달라. 여러분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알던 모세가 아닙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거 기가 찬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왜곡됐습니다. 철저히 왜곡됐습니다. 불성실하게 전달됐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두령들에 대한 징계가 깜짝같이 사라졌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도 지도자니까 우리가 남이가 하고 지도자는 싹 빼놓고 백성들을 지금 사지에 모는 누가? 모세가.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읽으신 분들 아마 모세가 왜 이랬을까 하고 큰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바알볼에게 부속된 이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그 당시에 40년 훈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수준이 거진 대동소이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1%도 하나님 뜻과 척지지 않는 자가 지도자고, 아멘. 척지지 않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고, 아멘. 그것이 목회자고 장로님이고 안수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성도인데 정작 문제가 터지고 나니까 슬쩍 바꾸더라는 겁니다. 사사로운 판단을, 사사로운 해석을, 유권 해석을 한 거죠. 다 같이 유권 해석은 믿음 안에서는 금물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하신 정확한 뜻을 우리 마음대로 가감할 수 있고 우리 뜻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설령 그런 권한을 주셨다 하더라도 이것이 웬일이지 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밝히 보여달라고 말하든지, 설령 그런 권한을 받았다 하더라도 단 1%도 하나님 뜻에 등지는 척지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걸어갈,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직분자들이고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 행동을 용납하실 수 있나요? 용납하시겠다고요? 용납하십니까? 못하십니까? 오늘 다 주무시나요? 용납 못하죠? 여러분이 용납 못하는데 하나님이 용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용납 안 하시죠.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왜 그런 바보짓 했을까? 그렇게 하나님 뜻을 왜곡시킬 때 그 대가가 어떤 더 큰 진노가 올지를 모세가 몰랐단 말인가? 그런데 모세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전염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나니까 순간 전염병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진을 덮여갖고는 24,000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와우. 진은 온통 통곡의 장소가 됐습니다.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요, 원문에는 then, then 이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빠졌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5절에 그렇게 황당한 일을 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통곡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또 한국 속담이 하나 떠올랐어요. 가래로 막을 것을 뭘로 막는다? 호미로 막다. 아니죠.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다. 자, 오늘 이 보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폭 빠뜨린 거예요. 참,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람의 죽음을 누가 불러온 겁니까? 정작 누구보다 백성을 징계를 줄여야 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해야 될 모세가 도리어 그들을 더 죽게 만드는 화근덩어리가 됐다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여러분들 이걸 구약의 사건으로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 시점에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로, 이 시대의 문제로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지도자에게는요 백성들도 우습게 봐요.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40년 동안 모세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로까지 비춰주는 대단한 존재였는데요, 놀랍게도요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왜곡하고 나니까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보란듯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엉뚱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6절 하반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저를 보세요. 연병이 짙고 전염병이 막 돌아가지고 회중에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통곡이 막 부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나는데, 족장이라는 한 사람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난 관심 없어, 상관없어, 그런 모습으로 그 와중에도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그날 황당했겠어요? 자업자득입니다. 영적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만 겁니다. 영적인 권위는 우리가 영적으로 살 때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 생활 안 하는데 기도하라고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합시다 하고 외칠 때 그 믿음의 감동이 오는 거지, 나는 믿음으로 안 사는데 아무리 외쳐보세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이나 귀하께서나, 존칭합시다. 귀하께서나 잘하십시오. 참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누구도 못 움직인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권위가 생겨서 남들에게도 그렇게 할 때 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참 부끄럽게 짝이 없네. 이렇게 말하면서 참 얼굴을 제대로 못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제가 바알볼의 사건은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도자나 백성이나 그냥 난장판입니다. 똑같습니다, 수준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잔잔한 성령의 음성은 의미 있게 살라. 도대체 의미 있게 사는 자가 누구냐?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의미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사는 것이다. 그 의미 있게 산다는 것은 다르게 산다는 것이다. 구별되게 산다는 것이다. 세상의 방식대로 튀며 사는 것. 요새 튀어야 산다고 하는 말들, 뭘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막 튈 정도로 막 화려하게 과대 포장을 하거나 이래야 눈에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안 그래요. 영적으로는 진리는 늘 시대와 역사에 물어나게 늘 진리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뀌어지면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안 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사는 삶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르게 살지 않았어요. 원래 그 모습대로 살고 있는 거죠. 인정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다. 우리의 오직 기준은 하나님이다. 모세여, 그날 당신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안타깝더라도 그대로 했었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 기준으로.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의 기준으로. 근데 모세도요, 그렇게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산다, 정말 진실되게 산다는 말은요, 저겁니다. 저 기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의 이 기준에 갖고 씨름하면서 달려갈 때 사람들은 우습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높이와 길이와 넓이는요,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이런 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한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산다는 말, 의미 있게 산다는 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엉겅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포도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시나무가 정답이라 말할 때 무화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거죠. 당신만 예수 믿어요? 왜 그렇게 유독 그렇게 믿어요? 유독 믿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는 무화과고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예요. 어떻게 무화과나무가 가시나무가 될 수 있어요? 종을 뛰어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죠. 아무쪼록 세상이 가시나무라고 해서 그 힘에 눌려서 그래, 가시나무를 한번 해주고 나면 편해지겠지 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7년, 오래전 얘기죠. 중국에는 큰 내란이 일어났죠. 공산당이 생겼죠. 모택동이 이끄는 공산당들이 중국을 장악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 장개석 장군이 이끄는 국민혁명군과 충돌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국민혁명군이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위기에 수세에 몰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택동의 부하가 모택동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모택동이 했던 얘기가 하나 있죠.
You fight your way and I will fight my way. 너는 너의 너의 방식으로 싸워. 사람들은 사람의 방식으로 싸워도 나도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싸우면 돼. 너는 너의 방식으로 남에게 흔들리지 말고 너의 길을 걸어가. 공산당이면 공산당의 길을 걸어가. 세상 거 도입하지 마라. 그 얘기인데 참 말은 멋있어요. I will fight my way. 여러분들, 말은 멋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영적으로 쓰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서지 못하는 사람들의 I will fight my way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극으로 몰았는지 아십니까? I will fight my way를 주장했던 저 모태똥 때문에 7,8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실제로 7,800만 명을 죽이는 시대의 살인자의 길을 열었어요. 실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958년부터 1962년까지 고작 4년입니다. 4년 동안에 중국 중국의 농민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핍박을 받고 잔인한 행위를 받고 그때에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어떻게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5,500만 명이랍니다. 5,500만 명의 농민들이 맞아 죽고 굶어 죽고 두들겨 맞고 어떻게 죽었는데 그 숫자가 2차 대전 때 죽은 자의 숫자 4,500만 명보다 1,000만 명이 더 많아. 한 사람이, 영적으로 빗나간 사람이, 마귀에 잡힌 사람이 내 길을 걸어가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마이웨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나의 씨름은 죄로 물든 내가 싸우는, 죄로 물든 죄의 본성에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성령님 모시고 성령님에게 장악되어서 의와 거룩을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게 마이웨이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이웨이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가 다릅니까? 세상보다 더한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다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뭡니까? I will fight my way. 그 다음에 붙어야죠. In Christ, in the Spirit. 성령의 안에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는 거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있으면서 자주 들었던 얘기가 미 건국의 아버지들, 나 이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랬다 저랬다. 오늘 더도 한마디 합시다. 미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아주 유명한 분 토마스 제퍼슨, 저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I prefer dangerous freedom over peaceful slavery. 뭐예요? 평화로운 노예로 살기보다는 위험스러운 자유를 난 선택하겠다. 여러분들, 아주 평화로운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세상과 짝가여서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산다는, 그렇게 노예로 사느니 나는 위험하지만 죽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미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의 얘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믿음 안에서 위험하더라도 바알이 주는 쾌락과 세상에 주는 배금지가 주는 그런 모든 즐거움과 안녕의 노예로 사느니 우리는 좀 위험하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좁은 길이라도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자유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당회가 될 때 그렇게 그 당회로 모습을 갖추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헌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 보시면서 위험한 자유이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 선택하겠습니다. 시작. 위험한 자유지만 믿음 안에서 선택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통해 또 주실 말씀이 있어요. 지도자는 신앙의 경륜을 갖춘 자다. 결코 세상의 흐름을 교묘하게 즐기는 자가 아니다. 도리어 선을 긋는 자다. 오늘 이 놀라운 사실이
헌신을 예배를 드리는 당회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식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앙을 통해서 통곡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때 이스라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했죠. 여러분들,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지금 울며 불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이때 누구도 아닌 심판의 원흉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 와중에도 뻗어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는 이 강심장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쪽의 기분이 그러네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자입니다. 맞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는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그분이 좀 뭘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물으실지 몰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사람이 일반 범부, 평범한 백성, 무지한 자가 아니라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지도자였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시므온 지파의 족장 시므리였다, 이름까지 밝힙니다. 그런데 그 여인, 모압 여인은 또 어떤 여인이었을까? 그냥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디안 족장 딸 고스비의 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골수분자입니다. 14절 15절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 이름은 시므리니 살로의 아들이요 시므인의 족장 중에 한 족장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족속의 두령이었더라. 두령의 딸은 곧 두령입니다. 그렇죠? 네. 어디 갑니까? 그 아버지의 그 딸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아들. 여러분 말고 나쁜 뜻에서. 아이 참, 난 근데 성경을 읽다가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6절이 더 경악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한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형제에게로 왔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이 말이 뭐냐면, 바꿔 말할까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이 시므리가 장막에 들어가서 그 짓을 하려고 나올 때 그 형제들이 알고, 서로 이미 알고 내가 한 여인을 데려올게, 그 소식을 듣고 그 장막에서 보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뭐가 그것이 자랑할 일이라고. 여인과 음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원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죽게 만들었던 미디안의 여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 죽어나가는 그 광경에 형제끼리 낄낄거리면서 어떤 일을 데려오나 궁금해가지고 서로 기다리면서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는, 시므리는 그 여인을 보란듯이 이 여인이야 하고 보여주고는 처소로 들어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이거 뭐 똑같구나, 온통 부패했구나, 온통 썩었구나, 개인은 물론 온 집안이 통째로 썩었구나, 정신 나갔구나, 영성이 죽었구나. 세상을 아주 은밀하게 교묘하게 대놓고 즐기고 있구나. 이런 자들이 지도자라면 이건 죽었다, 24,000명만 죽인 게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성경 읽다가 조금 너무나 황당한 그 일, 평상시에 몰랐던 것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보면서 더 화가 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철없는 자는 어느 시대나 있다. 어느 시대나 있어. 쾌락과 즐거움이 전부 있냐,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 어느 시대나 있어요. 부끄럽게도 성도들에게도 있고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음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자들이 판치는 세상, 그런 자들이 대세가 돼가는 세상, 그런 자들이 웃으면서 이게 다 세상 사람 방법이라고 말하는 세상과 사회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순간에 불덩이 속에서 죄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나면, 야, 오늘 제대로 때리고 앉았구나, 오늘 제대로 그냥 협박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해요.
아닙니다. 협박 아닙니다. 때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때리면 나도 맞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덮치고 있는 이 세상, 나는 오늘 연병이 전염병이란 말이잖아요. 이게 코로나19가 그때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24,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 상징적인 얘기가, 현실적인 얘기가 되듯이 오늘 우리의 시점에서 한번 돌이켜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시므리가 말입니다, 적어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몰라도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 시므온 지파가 어떤 형편인 걸 알았더라면, 조금만 의식이 있었더라면 잊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를 보세요. 민수기 1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들이 광야에 나올 때, 광야 생활 시작할 때에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었어요. 계수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 40년이 끝나가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계수해 보니까 몇 명이에요? 다 같이 시작. 22,200명. 여러분들 수학 잘 하시니까 대충 몇 분의 1이에요? 크게 잡아가 3분의 1이요. 여러분들 인원수가 늘어도 할렐루야 족하지 않을 판인데 3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40년 만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시나 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제 시몬페제파가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 있는 이런 절박한, 그래서 족장들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 지파가 지금 더 인원수가 많아졌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할 때 이런 것들을 아랑곳없이고 족장이라는 자가 앉아가지고 여인과의 즐거움을 탐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아유, 무라통 치밀어. 도대체 자기가 누굽니까?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목회자의 직분은 뭐고, 재직의 직분은 뭐고, 성도의 직분은 뭡니까? 어떻게 살라고 주신 직분입니까? 그런 고민과 성찰은 없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부끄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이런 경륜이라면, 이런 자의 경륜이라면, 이런 경륜을 가진 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 지도자로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 자신 모두의 얘기인 것을 깨닫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무기를 잘 달아보고 신중하게 한 발짝 한 발짝 오직 성령의 도움받아 나가는 은혜로운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소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감사한 일이 뭐냐면, 이런 진영에서 이런 난리치는 모세도 실수하고 시므리도 실수하고 2, 3자도 다 실수하는 그 과정에도요, 하나님이 백성은 살아있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개가 살아있더니 살아있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24,000명 죽은 그 정도 선에서 끝났던, 연병이 끝나게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예요?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가 그 남자가 여인을 데리고 들어간 걸 보고는 영적인 거룩한 분노로 참을 수가 없어서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죽이는 7절 8절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영적으로 말합니다. 이 모든 바이러스 사태와 우리가 너무 답답해하는 이 돌아가는 현재 미국과 모든 정치, 경제, 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사태들은요, 누가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 자신이 해결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 다 대통령 선거 나가시고, 우리는 안 되는구나, 여기 다 안테 놨으니까. 미국 형제들은 가능하지만 정치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직분자가 직분자다워지는 그 작은 변화에서부터 세상은 바뀌어가고 연병은 멈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고난은 있을 겁니다. 고통은 있을 겁니다. 열 나흘 동안에 바다에서 헤맸던 알렉산드리아호의 고난, 유라굴라 광풍의 피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살면, 다 같이 오른손 들어서 내가 살면
내가 살면, 영적으로 살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으로 다시 돌이키시고 마음을 작정하시면 가정이 먼저 살아요. 그러면 아들이 살고 딸이 살고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부모가 살아요. 아론의 손자 엘라셀의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가 본받을 지도자의 모습이죠. 행동이죠. 악의 부조리, 탐욕과 온갖 세상 술수를 끊어낼 비느하스, 그런 창을 가진 지도자가 아무쪼록 여기서도 꼭 오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대 비느하스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창은 어떤 창일까요? 말씀이 창입니다. 말씀이 창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나라에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쪼개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여러분들 비느하스 창, 지금 영적인 비느하스 창, 말씀의 창 녹슬었습니까? 아니면 꺼내본 지가 1년 전이라 가지고 지금 어딘지 좀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꼭 짚고 장로님 꼭 잡으시고요, 안입사님 꼭 잡으시고요, 권사님 잡으시고. 왜 아멘들 안 하세요? 다시 할래요. 장로님 잡으시고요, 안입사님 잡으시고요, 권사님 잡으시고요, 집사님 잡으시고요, 온 성도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 더 잡아야 돼요. 저는 빠졌잖아요. 목사님이 잡아요. 저는 빠지고 싶지 않아요. 저도 잡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억하고 적용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조금은 고단하고 조금은 무미건조하고 조금은 다른 게 없을까라는 딴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잡히고 나면 그 안에서 영적인 기운과 영적인 생명의 은혜가 매일매일 새롭게 와서 나의 영혼이 물컹물컹한 진짜 살코기가 돼가며 내 영혼은 살쪄가며 성령과 교제하는, 그래서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안목이 제대로 갖추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신앙의 큰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많은 분 중에 D.L. 무디, 이분 모르면 바보죠. 자,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실망밖에 없습니다. 친구를 믿어보십시오. 어느 날 그들이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헤어질 것입니다. 돈을 믿어보십시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명성을 믿어보십시오.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을 것입니다. 따라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당신은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만 가지면 다 가지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죽은 몸뚱아리만 다니는 저 길거리에 진짜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갖추어진 영성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활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사는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진 무디 선생이 말하는 그런 각오라면 그런 자들은 분명한 삶의 원칙이 있죠. 오늘 말씀드렸던 이 사건을 통해 말씀드렸던 원칙입니다. 단 1%도 하나님의 말씀과 척하지 않도록 매일 경계하며 산다. 주밀히 살피고 산다. 그것이 헌신이요, 그것이 지도자의 길이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믿음의 경륜을 갖추는 것이고, 결코 세상의 쾌락이라든가 은밀하게 아주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대중 속에 끼어들어서 내가 아닌 듯이 그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만끽하는 자가 아니라고 말할 때 위험한 자유일 수 있지만, 위험한 선택일 수 있지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여러분과 저요, 우리 당회의 당회원들이요, 아름다운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두 손 불끈 쥐고 이 어려운 때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드렸어요.
저분도 살아야 되고 이분도 살아야지만 무엇보다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이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돌아선 순간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